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영이 뭔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이 뭡니까? 성경에서 영의 근거를 찾는 글이 어디예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예,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생명의 기운이라고 돼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 이 생명의 기운을 영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자, 근데 생명의 기운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기운을 알긴 알아요. 생명의 기운이 있어야지 사람이 산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생명의 기운이 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영에 대해서 이단 사이비들이 쓴 교재를 쭉 보면은 별별 이야기가 많아요. 별별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는 영을 속사람이라 그러면서 영은 시공간에 한계가 없으며 그 능력은 무한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 영의 시공간에 한계가 없다 그러면 영한테 나이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영의 나이가 있대요 또 여기는. 앞뒤가 안 맞아요. 또 어떤 때 보면 뭐라고 나왔냐?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손을 버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려면 창조가 돼야 되는데 영이 들어가야지 생명체가 되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육신이 없으면 영이 번성할 수가 없대요.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영만 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한테도 혼이 있다고. 하나님이 영이 있고 인간은 혼적인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셔야 되는데 인간의 영들이 죽어가지고 알 수가 없어서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그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계시를 전달해 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부 다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도대체 영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뭐 어디서 온 말이냐? 성경에는 생명의 기운이라고만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실체가 뭐냐? 정체가 뭐냐?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 좀 이따 볼 겁니다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나오는 속사람이 영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잘 속습니다. 속사람이 영이 아니에요. 속사람은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신앙의 인격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신앙의 인격이니까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뜻도 있고 모든 게 다 안에 있는 자라고 있는 부활의 소망도 있고 이것을 통칭해서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속사람이 영이다. 그거 공부 안 하는 목사입니다. 속사람이 영 아니에요. 단어 자체도 달라요. 단어 자체도. 근데 속사람이 영이라고 하는 사이비 이단 교주들도 꽤 많고 속사람이 영이다라고 말하는 목사들도 여럿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영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당신은 아냐? 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 이 영이라는 것의 실체를 갖다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기운인데 인간이 그걸 다 안다고요? 모르죠. 그래서 간단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인간이 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한테는 분명히 엄마 아빠에 의해서 몸뚱아리나 뭐 이런 게 만들어지겠지만 생명의 기운인 영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들어가요? 아무도 몰라요. 추측만 있을 뿐이에요. 뭐 이때 들어간다 저때 들어간다 뭐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나온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갖다 세울 때 어떻게 돼요? 너 엄마가 너를 갖다가 뱃속에서 갖기 전부터 다시 말해서 너 엄마 아빠 결혼까지도 내가 주관을 해서 너를 태어나도록 너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만나도록 했다라고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나와요.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시 말해서 너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아버지와 에레미야 엄마를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시켰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도대체 영은 언제 들어갔냐?
몰라요. 그냥 추정일 뿐이에요. 이때 들어갔을 거다, 이때 들어갔었다는 추정일 뿐이지 정확한 그때를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모르는 걸 어설프게 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영이 없다는 거냐? 있긴 있는데 영의 실체가 정확히 뭔지 인간이 모른다. 이게 왜?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기운이 계속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제껴놓고 그냥 인간이 알아서 생명의 기운을 갖다 태아한테 집어넣을 수 있냐 이거예요.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모르고 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뭡니까? 영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 뿐이에요. 아, 이러이러한 성격이 영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신비체험을 하고 접신을 하고 뭐 귀신을 보고 뭐 점사를 남발하고 이거 자체가 영적인 능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이게 상관이 있다면 기독교 목사들보다 누가 더 대단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전바주는 그 사람들이 목사들보다 더 빼어난 영적인 존재예요. 막 맞추잖아요. 다 틀려요? 아니요. 50% 이상은 맞춰요. 그 사람들이 더 빼어난 사람이게요? 아니다 이게. 속임수다 이게 속임수다. 점사의 특징이 뭡니까? 과거는 맞추는데 미래는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요. 속으면 안 돼요. 과거를 맞추는 건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왜? 그건 지나가 버린 거기 때문에 과거의 나를 뭘 맞췄다고 해서 이게 영적인 능력이 빼어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기운,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은 대개 뭐하고 결부가 돼 있습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회개를 요청하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쪽에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네 과거 이랬지 미래도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의 능력, 영적인 능력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문을 품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생명의 기운 이걸 갖다가 결국 영이라는 거하고 연결시켜서 번역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영으로 번역한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고 신약 성경에서는 퓨뉴마라는 단어예요. 요 단어를 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생명의 기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걸 번역을 할 때 왜 영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번역했을까요? 동양 문헌에는 영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성경이 나온 상례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이다, 뭐 영성이다, 영적인 능력이다 하는 영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게 몇 년이나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잡아봤자 한 150년쯤 전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그때 영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 전에는 영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영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다고요?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번역할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왜 영이시단 말을 그때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영이라고 번역했을까? 하나님은 혼이시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잖아요. 동양 사람은 인간이 혼백으로 돼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첫째 시간에 봤던 동양에서 본 인간관에서 인간에게 정기 신혈이 있다라고 봤다 그랬잖아요. 이걸 줄이면 이제 혼백이에요. 기존에 썼던 혼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혼으로 번역하지 영이라고 번역했을까?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전파되면서 영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니까요. 번역을 해야 되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는데 혼이라고 번역하기는 애매하다 이거예요. 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혼은 4대 1대를 30년으로 보고 4대 120년 후에는 살아난다고 했어요. 어떻게 돼요? 흩어져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동양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도 일본은 모르겠고 중국하고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백은 그냥 썩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뭐 한 달이면 그냥 사라져 없어지고 혼은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120년. 그래서 제사를 몇 대까지 드립니까? 4대까지 드려요. 자, 120년 뒤에는 산 흩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럼 혼으로 번역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혼이시다. 그럼 하나님은 120년 지난 뒤에는 없어져야 되는 분이에요. 그럼 120년 지나면 없어지잖아. 그럼 하나님도 120년 지나면 없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혼이라는 말로 번역하기가 곤란해요. 근데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루아우라나 프리마라가 지정하는 생명의 기운이라 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을 할까? 여기저기를 뒤졌어요. 누가? 유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최초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학자들입니다. 유학자들이 번역한 말이 그대로 지금 그 한문 그대로 있는 게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건 한문으로 보는 게 더 편해요. 한글로 보기보다도 한문이에요. 전부 다 번역이. 유학자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학자들 아니고서 어떻게 중국에 가서 그 한문 서적을 한문을 누가 읽어요? 조선시대. 일반 서민들이 읽어요? 중국에서 먼저 번역했어요. 번역한 걸 갖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도 한문이잖아요. 복스러운 소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문이라고 불렸던 한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무슨 뜻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이걸 갖다 번역을 해서 언문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훈민정음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유학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 나오는 이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역대기 이런 거 다 이게 지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도용한 거예요? 중국에서 먼저 정해놓은 걸 그대로 베낀 거예요. 출애굽기. 왜 애굽이에요? 애굽이 뭐예요? 이집트를 한문으로 쓴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모르고서 속는 게 이게 분명히 한국의 유학자들이 먼저 번역한 거기 때문에 고민했단 말이에요. 유교의 제사법에 하면 혼은 120년 있다 흩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걸 이 단어를 이걸 뭐라고 번역하지? 이걸 혼이라고 번역하면은 120년 있다 없어져야 되는 분이고 아니다. 그래서 찾아낸 단어가 바로 영이라는 단어예요. 이 영이라는 단어는 아까 유학자들이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자예요. 요 세 자가 합쳐진 자가 영자예요. 신령할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자예요. 영자. 동양문에서는 이 영이 독자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대개 뭘로 쓰였습니까? 혼이라는 단어하고 연관이 돼서 혼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쓰였던 단어예요. 이게 독립적으로 쓰인 경우가 없어요. 신령하다라는 말이 독자적으로 어떤 명사로 쓰인 게 아니라 형용사로 아니면 혼을 갖다가 보조해주는 이런 단어로 썼어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돼요? 영이 혼보다 급이 높다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번역할 때 없었다니까요. 성경을 번역할 때. 그러니까 어설프게 무슨 영성 이런 거짓말하는데 속으면 안 돼요.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요건 뭐예요? 비유자예요. 이게 뭐예요? 무당무자 이렇게 됩니다. 음을 갖다가 여기서 취했어요. 여기서 음을. 그래서 이게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영자예요. 그리고 한문으로 영혼이라고 쓸 때 한자로 한자인데요.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나오는 모든 영혼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요 단어예요. 여기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럼 영자가 어디서 왔어요? 여러 사람 둘이 영이에요. 이게 하나는 보면 입구잖아요. 여기 둘이 되면 이게 이제 혼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세 개가 되면 영자가 돼요. 그럼 이게 뭔 모습 같아요? 무당이 비 내려달라고 기우제 지내는 모습이잖아요. 기우제는 한 명이 드립니까? 여러 사람 모여서 드리잖아요. 이 단어를 만든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무당이 기우제 내려달라고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제사 드리는 모습을 영이라고 썼는데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기독교에서 번역하면서 생명의 기운을 지칭하는 말로 슬그머니 바꿔놨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예요? 원래 있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만든 말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구약에서는 루아으나 신약 성경에 있는 푸뉴마라는 그 단어가 뜻이 하나도 아니에요. 또 뜻이 여러 개예요. 영이라는 뜻도 있고 정신이라는 뜻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푸뉴마 같은 경우도 뜻이 8개예요. 8개. 신약 성경에서 영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루아흐 자체가 어떤 때는 정신, 어떤 때는 생각, 어떤 때는 뭐 영, 여러 개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만들어서 번역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영의 실체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우리가 써본 적이 없고 그런 개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어서 이걸 번역을 해서 알려주긴 알려줘야 되겠는데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기운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이걸 알려주긴 알려줘야 되겠는데 이 생명의 기운을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이거예요. 생명의 기운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기운이라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처음 번역된 게 조선시대잖아요. 처음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신부들이 들어와갖고 깜짝 놀란 게 뭡니까? 유학자들이 번역을 해놨어요 이미 성경책을. 그러니까 선교를 하러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거기서 한 5년 10년 살면서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 나라 언어로 만든 성경책을 출판하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상례예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가지고 5년인가 10년 살다가 천주실이라고 썼잖아요. 기독교 교리서를.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상제라고 번역했어요. 상제라고. 옥황상제에서 옥황이란 말 빼고 상제. 그럼 하나님이 상제예요? 하늘에 있는 제왕이에요? 안 맞잖아요.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번역 안 해요. 그럼 그때 당시 왜 마테오 리치가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우리가 흔히 알는 것처럼 우리 나라 사람 아는 것처럼 신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 안 했을까? 만약에 그때 중국 사람들한테 신이라고 하나님을 번역해 놨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완전히 여러 분이에요. 잡신이에요. 잡신. 그나마 상제라고 번역하면 한 분이라는 게 인지가 되는데 옥황상제는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한 존재밖에 없으니까 신이라고 번역하면 신이 한둘이에요? 중국 사람들한테 뭐 부엌에 가면 조항신이 있죠, 뭐 변소에 가면 칠간에 가면 무언신이 있죠, 뭐 신이 여러 명, 그러니까 완전히 다신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번역을 했어요. 이 과정이 담겨 있다 이거예요. 한국에는 처음에 유학자들이 받아들였고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이 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영이라는 존재를 이걸 뭐라고 할까? 혼이라고 번역했다가는 120년 만에 없어지는 분이고 그 다음에 영이라는 말 우리나라 말에 없었던 말이란 말이에요. 퓨니마라든지 루아흐라는 말이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이 없는 말을 라고 고민하다가 찾아낸 말이 요 말이니까요. 근데 요 말을 원래 중국에서 썼던 걸로 가보면 뭐예요? 기우제 지내는 모습이라니까요. 그럼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냐? 아니요. 없어요. 그 단어가 우리나라에. 없어서 대안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럼 뭔 이야기 하려는 거냐? 영의 실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거예요. 뭐 영에 대해서 뭐 다 알았고 뭐 영이 시공간을 초월했고 뭐 영의 IQ가 어떻게 되고 육신의 마음과 행실은 영의 형태와 실력 이런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거예요. 모른다 이게 모른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영에 대해서 누가 알 수가 있어요? 초혼장담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하나님은 뭐 남자 형상이고 성령님 여자 형상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에 성경에 나와요? 없어요. 모른다 이게.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말한다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이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없었다니까요. 없어 보니까 이걸 오해를 해요. 무당들이 보는 이게 영적인 현상 아니냐?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바울이 한번 이야기한 걸 볼게요. 요한에서 3장 2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언제 그리스도를 참 모습대로 볼 수 있게 된다고 했어요? 부활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고 왔다. 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남자고 뭐 성령님이 여자더라. 이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아니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했는데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교주가 부활했습니까? 부활 안 했어요. 근데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자기는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영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그 말을 갖다가 받아왔는지, 어떻게 그 말을 영이라고 번역하게 됐는지, 그 틈새가 뭔지, 이건 안 메워지는 틈새예요. 왜? 번역이 안 되는 말을, 없는 말을 만들어 갖고 왔어야 되니까. 기운이라고 하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밥 먹고 힘내는 걸로 생각하지, 그 사람들한테 생명의 기운이라고 번역을 만약 해보세요. 영을 갖다가 뭐라고 생각했겠냐, 그 사람들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밥 먹고 힘내는 걸 생각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영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게. 근데 누가 다 안다고 이야기하냐 이게. 뭐 영이 어떤 존재다. 왜 쌩 거짓말을 하냐 이게.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이게요. 뭐 뭔만 압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만 알 뿐이에요.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결국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게 어디다라는 겁니까? 부활의 소망이다 이게. 요한일서 옆쪽에 2장 25절.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이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뭐예요? 부활의 신령한 몸이에요. 그게 지향하는 바가 영원한 생명이냐, 부활의 소망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거고, 부활의 소망이 아니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니들 알아 가져.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뭘 속으면 안 되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의 기운, 영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어디냐 이게. 요한일서 2장 25절이다 이게. 그게 부활의 소망을,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는 거냐? 아니냐? 그냥 나타난 무슨 환상 보여주고 이거하고 다르다 이게 분명히. 자, 두 번째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세요. 속사람이라고 나오죠.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집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는 마침점이 없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는 맞춤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맞춤점만 있어요? 네. 쉼표도 있어요. 그리고 뭘 씁니까? 세미콜론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 같은 대둔부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 신약 성경은 맞춤점이 위에가 찍히는 게 있고 아래가 찍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에 찍히는 것은 맞춤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 들으려고 하냐?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속사람을 이야기를 하려면 16절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18절까지 봐야 돼요. 그게 한 단락이에요. 16절만 딱 잘라가지고 겉사람은 6이고 속사람은 0 아니냐? 아니에요. 단어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겉사람하고 속사람이라고 만약에 바울이 해서 이렇게 뭐 영육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문제가 어떻게 돼요?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게.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서는 바울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영과 혼과 몸이 있대. 그럼 여기서 어느 게 겉사람이고 어느 게 속사람이에요? 똑같이 바울이 한 이야기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 한번 가보실래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이거 의역한 거거든요. 직역을 하면은 모든 혼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혼은. 사람이라고 안 돼 있어요. 안드로포스가 아니에요. 푸시케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도 바울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바울이 있었고, 로마서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서로 비교를 해서 차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영혼 몸이라고 했잖아요. 속사람, 겉사람 안 했잖아요. 그러면 영혼 몸 중에 어떤 부분이 겉사람이고 어떤 부분이 속사람이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혼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혼은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에요? 아니 혼이니까 속사람. 그럼 겉사람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없었다 그랬잖아요. 없어놓으니까 이걸 번역을 갖다가 모든 혼은이라고 번역해 보세요. 만약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복잡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헬라어로서 혼이라고 번역한 푸시케라는 단어 안에는 사람 자체를 지칭하는 뜻도 있어요. 혼도 있지만 그 사람 자체. 그래서 사람이라고 번역했다니까요. 직역을 하면 혼이에요.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뭐 영성 어째 이런 말에 속지 말아요. 이걸 목사가 그러든 뭐 교주가 그러든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영성이 뭔지 영적인 능력이 뭔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신앙의 품격, 신앙의 능력 이건 맞아요. 신앙에는 능력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는 원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지금까지 유지가 된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 신앙에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 벌써 사라졌어요. 종교학적으로 봤을 때 사라진 종교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 사라졌습니까? 핵심은 뭐예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 말들을 했더니만 사회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신앙의 능력, 신앙의 성격 뭐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어설프게 영적인 능력 하지 말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 사라진 게 뭡니까? 그 말씀들을 했더니만 세상이 안 변해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결국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 요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이제 충돌을 빚는다 이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뭐냐 도대체라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말은 가급적 쓰려면 굳이 뭐 어쩔 수 없이 쓰겠다는 게 아니라 쓰는 거 좋은데 아 그래 내가 쓰고 싶으면 써라. 쓰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낫고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낫고 신앙의 성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낫다 이거예요. 굳이 막 이렇게 뭐 영적인 능력, 영성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돌아왔습니다. 자, 속사람은 뭐예요? 영이에요? 아니요. 속사람은 내 안에서 새로워지고 있는 신앙의 품격, 신앙의 능력을 이야기를 한 것이지 신앙의 종합적인 인격성을 이야기한 것이지 영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다른 데서 바울이 이야기한 인간에 대한 이해하고 이렇게 비춰봤을 때 겉사람 속사람이 다른 데서 바울이 쓴 거하고 충돌을 빚어버린다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게 영이면 겉사람이 혼하고 몸이에요? 고린도서 4장 16절 이야기하는 속사람이 영이라고 봅시다. 이게 영이다. 그러면 혼하고 몸이 겉사람이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뭐예요? 모든 겉사람만 위에 복종이래요. 겉사람만 복종하면 돼요. 이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3장 1절이 겉으로만 복종하는 체하고 뒤로서는 다른 거 해야 돼요? 안 맞잖아요. 이 구성을 한번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속사람이 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영은 뭐예요? 영은 속사람이고 요 공식대로 가볼게요. 속사람이고 혼몸은 뭐에 해당돼요? 이건 겉사람에 해당되겠네요? 그죠? 여기 맞다면. 자, 근데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모든 혼은이라고 했어요. 근데 혼은 뭐예요? 겉사람이에요. 그럼 로마서 13장 2절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속사람은 하지 말고 겉사람만 복종해라. 이건 뭐예요 지금?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전부 다 바울이 쓴 거라니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럼 뭐예요? 속사람을 영이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 말에 속지 말라니까요. 속사람이 영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고린도 사람들한테 설명하려고 속사람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건데 겉사람은 낡아가요. 내 몸뚱아리 어렸던 생각 이건 낡아가요. 그지만 안에 있는 내 신앙의 품격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 이런 것들은 뭡니까? 날로 새로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장 17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뭐에 해당돼요? 겉사람이 짊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겉사람이.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큰 영광 이건 뭐예요? 속사람이 얻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 대구법이에요. 대구법 이행으로 이렇게 16, 17, 18이 딱딱딱 이어지는 이게 세 개가 한 달락으로 봐라 그랬잖아요. 아까 한 달락으로 봐라 했기 때문에 속사람이 짊어져야 될 것 겉사람이 짊어져야 될 게 요것을 16절만 보지 마라.
18절까지 다 봐라. 왜? 그게 한 단락이니까. 그래서 봤을 때 어떻게 나온다? 16절은 속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고, 여기 보면은 낡아간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벼운 고난이에요. 요거 뭡니까? 영원하고 큰 영광. 18절에 보면 겉사람은 뭐예요? 보이는 것. 겉사람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전화 보이잖아요. 그쪽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보이는 것은 잠깐, 이것은 잠깐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대요. 자, 16절만 봤을 때하고 18절까지 연결해서 봤을 때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18절까지 놓고 보니까 속 사람이 이런 속 특징이 있어요. 이 영만 지칭하는 말이에요? 안 맞죠. 그래서 신앙의 인격, 신앙의 능력, 또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성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말인데, 누가 속 사람을 영이라고 거짓말하냐, 이게 성경에도 없는 말을 알려면 정확히 알든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인간애가 어디가 속 사람을 영이라고 한 적이 있냐, 이게 바울이 언제?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한테 계시를 받았대요. 그럼 그거 거짓말이죠. 그래서 배워갖고 왔든지 아니면 머리 짜내갖고 한 거죠. 속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라 그랬어요. 모든 면에서 자라나라. 만약에 인간에게 누가 주장하는 것처럼 영하고 다른 혼이 있고 또 뭐 혼하고 등급이 낮은 마음, 정신, 생각, 뭐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육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는 맞아요, 틀려요? 모든 면에서 자라나려면 다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요것만 하면 된다며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든 이유가 뭐, 그 영을 길러서 천국에 가기 위한 거래요. 영만 가면 돼요. 그럼 바울이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 모든 면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하잖아요. 뭐 요거는 잘할 수가 없다 치더라도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왜? 에베소 4장 23절에 마음의 영이라고, 영이 마음에가 있다 그랬잖아요. 영이 혼자 독자적으로 자라요? 그리고 영이라는 존재는 시공을 초월한 존재인데 영한테 무슨 나이가 있어요? 영한테 나이 없어요. 영이 시공을 초월한 존재라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는데 어떻게 나이가 나와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시간이라는 게 빛의 속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만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건 이미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빛의 속도를 넘어나 버리면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뿌리 영으로 해서 뭐 속사람이 영이니까 영을 키워갖고 어떻게 되고, 이런 말 자체는 자기들 내부에서는 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겠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건 나도 뭐 반대 안 해. 자기들 그렇게 생각하겠다는데 제가 반대해봤자 뭐합니까? 자기들 그렇게 좋게 하면 다만 저는 뭘 반대하냐? 기독교 아니니까 기독교라고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아닌데 기독교라고 자꾸 거짓말 하니까 기독교 아니라고 해라. 이게 뭔지 기독교예요.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모든 면이 잘한다 그랬지 영만 잘한다고 한 기독교는 없어요. 기독교라고 포장을 한 가짜예요. 가짜 기독교예요. 가짜 기독교. 영에 대해서 알지도 모르면서 어설프게 뭐 영성 어떻고 뭐 영적인 능력 어떻고 이렇게 말장난을 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분별의 능력이지. 바울이 이야기한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뭘 줘요? 예언하는 은사를 줘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준대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은사의 등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라고 됐잖아요. 4절 한번 보실래요? 은사는 여러 가지만 그거를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다.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는 거나 분별하는 거나 등급이 같아요. 4절에 나온 것처럼 같은 성령이 주고 7절에 나온 것처럼 한 분 성령이 주시는 거니까 등급이
같아요. 이게 등급이 다르다. 나는 기적도 하고 연재만 너는 분별밖에 못하냐. 이게 등급이 다르다. 이건 뭐예요? 사이비단이에요. 기독교는 이것에 등급이 없다. 같다. 기적을 행하든 예언을 행하든 나는 기적 행하는 능력이 없고 예언을 행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뭔만 있으면 돼요? 분별만 하면 돼요. 분별해서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이 예언한 게 맞다. 그럼 따라가면 돼요, 그냥. 아, 그래, 너 예언해라. 너 따라갈게. 나 믿을게. 분별해보니까 그게 성령이 주신 예언이 맞더라. 실제로 나왔잖아요. 성령이 믿음을 주셨다 그랬으니까. 저 사람,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아, 그럼 저 사람 따라가면 되겠다. 그걸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게 주장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그게 기독교라니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데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야, 기적의 능력하고 예언의 능력하고 그 다음에 분별의 능력하고 믿음의 능력하고 등급이 달라. 어떻게 이걸 등급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뭐예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이게 같은 한 성령이 주신 같은 거라고 이야기했지 다르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같은데 이걸 갖다 등급을 나눠요? 그러면 기적하고 예언은 어떤 게 등급이 더 높아요? 기적을 부리는 사람 봤어요. 보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짐승이 능력을 줘갖고 기적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기적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분별해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따라가면 돼요. 근데 분별을 해보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온 것처럼 짐승이 능력을 줘갖고 부리고 있다. 이게 병을 낫게 해줬는데 그러면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다? 요게 등급이 한 성령이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떻다? 같다 이게. 다르다라고. 나누지 말아요. 분명히 아까 에베소 4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어떻다 그랬어요? 모든 면에서 잘한다 그랬다 이게. 영만 잘한다고 안 그랬고 영이 속사람이고 무슨 뭐 IQ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거 속으면 요걸 갖다가 요걸 다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엉뚱한 길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